우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쭉 살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잠시 9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9장은 앞 못 보는 소경과 그 소경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소경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떴고, 소경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뜰 때 그 소경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인 그 반응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9장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이 소경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인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교인들인 그들이 어땠습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 그들의 아집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요한복음 9장이 마쳐지는 그 34절까지 이들은 줄곧 그들의 고집, 그릇되이 행해왔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길을 걷지 않던가요? 그래서 끝까지 9장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장이 끝나자 10장에 들어오면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과 목자의 이 비유의 이 메시지가 뭐냐? 아주 단호하게 짧게 결론을 내리면 네 자신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설교를 통해서 네 자신을 알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너는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너는 다 본 것이 아니고, 너는 그릇 행할 수 있는 존재요. 너는 네 고집대로 네 판대로 가는 그 길이 다 옳은 길이 아니다. 너는 무언가 네 인생에 필요를 가져야 될 존재이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주신 그 메시지는 뭔가? 오늘 양과 목자의 비유의 이 서론격을 오늘 살피고 이 본문 역시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계속해서 더 심도 있게 살펴볼 겁니다. 그 첫째는 존재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1절에서 5절을 보면 양의 우리, 또 양의 목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목자나 양의 우리는 양에게 필요한 것이죠. 양에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양에게 필요한 이 필요는 내가 양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목자도 필요로 하고 우리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양이 아니면 목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양이 아니라면 양의 우리에 대하여 내가 마음 줄 일이 전혀 없는 거죠. 나는 양의 우리요,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 목자와 우리에 관한 이 이야기는 네게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요, 네게는 우리가 필요한 존재요, 그러면 너는 양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며 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는 양이라는 인식이 부재한 9장에 그들을 향하여 주는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9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시죠. 9장의 이 사람들, 맹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맹인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소경은 자신이 소경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요, 내가 빛의 주인이요, 내가 빛을 줄 수 있는 자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이성적인가?
충분히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내가 못 보는 사람의 눈에 이 흙을 쳐바르고 실로암 못을 찾아가라? 아니, 내가 이 흙을 바르고 갈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사람을 놀리는 것인지, 사람을 농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것인지, 온갖 생각의 갈등들이 이 소경에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질문이 생겼겠습니까?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꼭 이렇게 해야 눈을 뜨나요? 당신 진심이에요? 온갖 질문들을 쏟아놓을 수 있을 텐데, 성경에 이 소경은 단 한마디의 저항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실로암으로 내려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소경은 자신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는 인식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빛이라는데,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씻으면 눈을 뜰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소경의 주변에 있던 주변인들을 보십시오. 9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차라리 이 맹인처럼 나는 맹인이요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너희도 이처럼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너희도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을 텐데, 너희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보는 사람이야, 우린 다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은 너희는 구원 얻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은 정말 보았을까요? 9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해준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들은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 예수에 의해 눈을 뜬 사람을 두 번이나 불러가지고 너는 그러면 예수 믿어라. 우리는 저 예수를 못 믿겠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 주변에 있는 자들은 자기 인식이 잘못된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 예수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인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다 보는 줄 아는데 정작 보지 못하는 자이면서 보는 줄 알고 있다면 이것만큼 슬픔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양이다 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인식이 없이는 예수를 신앙할 수 없습니다. 이 인식이 없이는 믿음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예배의 행위는 하고 있지만 내가 양이 아닌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것이요, 내가 양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데 그 기도가 참된 기도일 수 없고, 내가 양이 아닌데 양들이 행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양이요 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인식이 있을 때에 내가 I am nothing 할 때 하나님은 No, you are something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각해서 I am something 이러면 하나님은 No, you are nothing 광야로 몰아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허물진 자요, 나는 완전 부패한 자요 전적 무능력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I am nothing 이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게 있어서 소중한 자요. 너는 내가 쓸 수밖에 없는 특별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 교만은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교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인식이 미달되었을 때 자기 인식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요, 실상은 잘난 것의 표현이 아니고 무식한 고백이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정말 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나는 양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목자와 양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네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가 하면 너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옳습니다. 내가 양이라면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니라. 그러니까 목자는 양에게 절대 필요적 존재예요. 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양의 특성 때문이고 하나는 목자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동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양 하면 일단 유순하고 평화롭고 말 잘 듣고 말랑말랑하고 예쁘고, 우리는 이거 생각하죠. 여러분, 양이 정말 그랬다면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한 건 우리가 유순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어디 하나 버릴 게 없고 흠잡힐 게 없어서 우리를 양이라고 했겠어요. 양은요, 건시안입니다. 양은 20m 밖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양은 앞에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 앞에 양이 잘못 가면 그 궁둥이만 보고 뭐 죽는 줄 모르고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건시안일 뿐만 아니라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눈도 제대로 잘 못 봐요, 멀리.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러면서 억수로 게으릅니다. 그런데 고집이 엄청 셉니다. 고집이 셉니다. 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방향도 못 잡고 게을러 터진 게 고집은 엄청 세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양은 자기를 지킬 자구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는 빠른 날개짓이 있어서 위험할 때 날아가고 부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자기를 지켜내기도 하고, 어떤 짐승은 뿔이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동물은 가스를 쏴가지고 자기를 지키기도 하고, 자기 몸의 색깔을 싹 바꾸어서 자기를 지키기도 하잖아요. 어떤 짐승은 발이 굉장히 빨라서 날쌔게 도망을 가서 자기를 지키기도 하잖아요.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겐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목자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요. 양은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의 인도자요. 양은 자기를 인도할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기 양을 우리에서 다 내어놓은 후에, 이 말은 내 양을 내가 철저히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한 마리의 양도 실족하지 않도록 다 내어 놓을 때까지 그 양을 찾는다는 거죠. 양에게는 이런 의미에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다시 4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는지라.
멀리 보지들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목자가 앞서서 가면 그 다음 양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가면서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쭉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요. 목자는 양에게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이런 목자의 역할 수행을 우리는 목양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를 목회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목양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목양을 거부합니다. 내 신앙 내가 관리해. 그래서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양을 거부하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목양을 거부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이 초장에서 목자의 목양을 거부하고 내 좋은 대로, 내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어지럽구만. 이러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들판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를 필요로 하며 목자에 의해 목양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이미 다 드러났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목자를 떠나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목자의 필요를 인식하며 목자에 의해서 목양을 받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양과 목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우리가 필요한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양임을 알면 목자의 필요를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양인 줄 알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은 보면 우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우리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이 비유는 설교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목자의 역할도 우리로부터 시작해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목자도 우리로부터 시작하죠. 양도 우리로부터 시작하죠. 결국 목자와 양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목자와 양이 돌아오는 것이 어디냐? 우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에게 있어서, 목자에게 있어서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에게는 절대적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 이제 계속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여기 문지기도 나오고 목자도 있고 양도 있고 이 문지기는 또 뭐냐? 지금 이 우리는 공동의 우리예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집에 한 10마리 키우는 게 아니고 한 목자에게서 양이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씩 양이 되죠. 이런 양들을 끌고 집에서 사료를 먹이는 게 아니고 들판으로 이 양들을 몰고 가서 들판에서 이제 풀을 뜯게 하다가 또 계속 이제 그 초지를 찾아서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마다 집으로 돌아왔다 나갔다 돌아왔다 나갔다를 못하니까 중간에 큰 우리들을 만들어 놓고 공동의 우리를 씁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안 움직이고 자기 목자의 음성이라야 듣고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없으면 그 들판에서 양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우리는 오늘날 교회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들판에, 이 들판 어느 한 모퉁이 대구라는 곳에, 그곳에 이 반야월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이 반야월 교회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우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는 쉼의 공간이에요. 우리가 없다면 이 목자와 양은 들판에서 널브러져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들판 생활에서 돌아와 쉬는 곳이요, 쉬었다가 내일 들판을 향해 나아갈 에너지를 얻는 곳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양들에게 있어서 보호의 공간입니다. 왜 보호의 공간인가?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절도와 강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의 주변에는 늘 그 양의 생명을 노리는 이리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육식하는 짐승과 새들이 늘 주위를 맴돕니다. 하늘에는 육식하는 새가 맴돌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요, 양들 속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양들하고 섞여가 있지 않고 떨어진 곳에 언덕배기 돌무지 위에 목자는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얼른 보면 그 목자 저 위치는 쉰다고 보여지지만 그곳에서 자기 양들을 넓게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하늘에 팍 낯선 형을 그리는 육식하는 새 한 마리가, 아니면 몇 마리의 새떼들이 낯선 형을 그리고 있으면, 아, 저기 떨어진 내 양이 있는가 보다, 낙오된 내 양이 저기 있나 보다. 그럼 목자는 그곳을 찾아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림이 바로 이런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우리로, 그 들판에 있는 그 우리로 이 양들을 다 몰아 넣습니다. 그곳에서 양들은 이제 쉬는 거죠. 양은 굉장히 불안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들판에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 넓은 들판에 뚝뚝 떨어져서 먹으면 될 텐데 양들은 막 몸을 부딪히면서 붙어서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쉴 때도 뚝뚝 떨어져 좀 넓게 쉬면 어때요? 팍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 밑에 머리를 파고들고 빡빡하게 밀집해서 쉬어요. 그 이유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 들어오면 이 불안과 염려가 해소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다음 날은 또 매 하고 또 꼬리를 흔들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또 우리는 목자의 직접적인 보살핌을 받는 보살핌의 공간이기도 해요. 목자가 그 많은 양들을 우리에 다 몰아놓고 거기서 이제, 오, 이 녀석 봐라, 이거 여기가 찢어졌네. 어이구, 이놈 다리를 쩔뚝거리네. 이놈 봐라, 어디서 이런 걸 묻혀와가지고 그 털에 이런 돌들이 막 달라붙어요. 오물들이 막 달라붙어요. 털이. 이게 털이 또 양털은 많은 이 오물들을 붙이기 좋은 털이에요. 이만 돌이 달려있으니, 이놈아, 이런 걸 달고 있으니까 네가 중심을 못 잡고 자꾸 삐딱삐딱삐딱 걷지. 목자가 털을 잘라서 털에 감겨있는 오물들을 떼내 줍니다. 치료를 하는 거죠. 보니까 그 털 속에 이 해충들이 알을 썰어놨어요. 이래서 이놈이 늘 음식을 잘 못 먹었구나. 그것들을 걷어내고 약을 뿌리고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양이라면 교회는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교회를 어머니로 부르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인식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부부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는 내 아버지로 인식하는데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이 어머니의 품인 교회에서 우리는 목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혹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나가고 들 수 있는 것이고 그저 내가 한번 가면 좋은 것이고 안 가면 그만이고
그런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셨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양육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